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란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참 이게 쉽지 않죠. 특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고 또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몇 년 전 방송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한 남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가정을 떠났어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참 그 배신감이 컸고요. 분노도 컸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럽니다. 이제 잊어버리세요. 새 인생을 사세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정말 지친 모습으로 상처투성이의 아내가 다시 연락을 해온 거예요. 다시 합치고 싶다는 거죠. 남편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받아들일까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결국 그는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이 이해가 돼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3장에도 바로 이 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정말 광야 가운데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호세아서 3장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난 아내를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직접 찾아 나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호세아 3장 들어가 보면 정말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는 장면이 1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을 가리켜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하셨을 때 벌써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이야기 아닙니까? 고멜이 이제 바람을 피워서 남편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는 끝이야 하면서 정말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만 생각하고 그것을 애써 이제 지우려고 하고 관계는 정리해 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리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신부가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러한 참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요 음행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록 바알 신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바알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돈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인정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로 빠지는 길인 것이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것 역시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호세아 당시의 고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고멜이 떠난 사실보다도 그 고멜을 찾고자 애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는 보통 실망하면은 포기하고 또 배신당하면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떠난 그 이스라엘 배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다시 찾아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인간의 어떤 죄와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큰 복음의 은혜의 그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또 뭔가 우리가 특별하게 잘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떠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우리 같으면은 너는 가서 따져라. 왜 그렇게 했는지 책임을 묻고 또 벌을 내리고 관계를 아예 정리해 버려라. 이게 보통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보다 쉬울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떠난 사람, 한번 배신한 사람을 찾아서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심지어 그를 아주 애써서 찾아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이러한 어려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아주 냉정하고 법관 같은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다른 면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정말 상처 입으시면서도 마음 아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배신을 당했지만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떠난 백성을 향해서도 계속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 호세아서 3장을 이제 지나서 신약 성경까지 다 아우르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인간의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대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뭐 몇 번은 용서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수없이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신 이 가서 사랑해라는 명령은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나는 그래서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실망하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배신한 떠난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 가서 사랑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도 역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글을 사고, 여기 글을 해가지고 꼭 남자 같지만 그 아내를 샀다는 얘기죠. 참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호세아가 그냥 찾아갔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힘써서 정말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서 데려왔습니다. 왜 돈을 주고 데려왔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아마 고멜이 이제 노예시장에서 팔리는 이러한 처지에 봉착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자,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지금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앞으로 완전히 행복하게 변할 것이다.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멜에 좋아했던 남자가 이 여자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상한테 팔아 넘깁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아주 나쁜 남자죠. 근데 이제 한편 호세아는 지금 아내가 어디 있을까 막 애타게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있더라, 봤다더라 막 해가지고 간 게 그 노예 시장인 거예요. 거기서 그 아내를 딱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놀랍고 또 아주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돈을 막 부르잖아요. 그때 딱 손을 들고 1,500만 원이요. 은 15개. 은이요. 얼마나 그 당시 가치가 컸겠으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또 뭐 1억 5천 정도 생각했는데 호세아가 돈이 많았다면 그 여자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 같아서 호세아가 없는 돈 그냥 자기 전 재산 1,500만 원 정도 아마 주고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참,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멜 아내는 얼마나 기쁘고도 또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아주 눈물이 흘렀겠죠.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때 참 자기는 행복을 찾아 자유를 찾아 더 멋지게 살겠노라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갔지만 결국은 훨씬 못한 상황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로 추락한 이 모습, 이것은 마치 사탄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는 인간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주 달콤합니다. 이것만 너희가 하면 행복해진다. 이것만, 이 길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악마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악의 사슬에 얽매이게 만들고 상처만 남깁니다. 고멜이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것 봐라 잘됐다. 왜 나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호세아는 최선을 다해서 찾았고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의 종이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그것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호세아는 은을 주고 사왔지만 또 보리를 주고 사왔지만
예수님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정말 행동으로서 또 희생으로서 값을 지불하고 증명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시간을 들이잖아요. 또 돈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참사랑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싸디 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되시면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그냥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또 어떤 뜻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녀에게, 그 아내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참 아름다운 장면이 떠오르죠.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데려오고 그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당신이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지 말고 가지만 않으면 나도 역시 그 신의를 끝까지 지킬 것이요. 딱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신실한 그런 부부 관계.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처럼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예언입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호세아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그때가 바로 이 장면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이나 에봇이나 어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 섬기던 그 이방 우상신들까지도 다 이제 없이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의 시간이고 동시에 회복의 시간인 것이죠. 이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하고 안정적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감은 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그 훈련의 기간을, 연단의 기간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 저번에 나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호세아 당시에는 이미 다윗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다윗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한 예언이 이 안에도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과 함께 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은 장차 이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이제 모든 세상의 심판이 종말이 끝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그 예언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방황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 호세아서 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또 요약판이기도 하고요. 아주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도 엿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멜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 책망하시지 않고 값을 주고 오히려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생명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실수한 것도 많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고멜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녹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서 고멜의 실패가 아니라 호세아의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붙들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